오늘은 에덴 회복하는 이 감사 언어 마지막 7번째 언어입니다.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로이고요.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레나 마리아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 감사가 어떻게 올려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보시는 대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몸을 가지고 신체적 조건을 뛰어넘고 또 끝없이 부딪힐 수많은 환경들의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의 고백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지난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책을 봤습니다. 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제목이 마음에 들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감사로 세상을 헤쳐나간 20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레나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 레나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열린 음악회에서 했던 동영상을 함께 좀 본 것이고요. 정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가 모든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 짧고 이제 이런 모습인데, 출산을 할 때 의사가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이게 신생아를 받아서 보니까 너무 기형적인 이 아이의 모습이 도저히 부모한테 아이를 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3일 동안 아이를 부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제 충분히 이 아이에 대해 설명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 다음에 3일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제 엄마와 아이가 첫 번째 만남을 갖는 순간이 왔어요. 근데 그 엄마는 아이를 한없이 가엾은 마음으로 품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했던 말들이 책에 나와 있던데, 이런 말들을 끝없이 했대요. 그래, 우리 아가야,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의 표현을 했고요. 이런 말도 했대요. 자랑스러운 우리 내나. 이게 장애의 모습이 아닌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내나. 이거 더 놀라운 말은 너는 엄마의 기쁨이란다 하는 말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전 이상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의 건강한 정신과 신앙의 모습 안에서 늘 감사할 줄 아는 그 고백이 아이에게 흘러갔고, 아이는 수많은 도전을 하고 또 보시는 대로 수영도에서 장애인 올림픽에서 4개 금메달도 땄어요. 그림도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 놓기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요. 보시는 대로 운전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정상인보다 더 건강함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가 이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하기에 앞서 고백한 내용을 앞에 자막으로 보셨는데, 화면으로 한 번 더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삶에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서로 다릅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은 때로는 부족하게 살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이 지내기도 합니다. 저는 두 팔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를 지녔습니다. 돈이 없다거나 배운 게 없다거나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주변 사람과 다르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동등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모두 소중합니다. 제겐 즐거움과 삶에 대한 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이 많죠.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원망도 하죠. 그리고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신세한탄하고 운명을 탓하고 때로는 부모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환경과 문제를 탓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죠. 레나 마리아의 이 고백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불행할 것 같은 한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게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녀가 했던 이 말들 중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책에서 제가 인용한 말인 한번 보세요.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도전할 줄 모른다면 그게 바로 장애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저는 양팔이 없고 똑바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로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칩니다. 저는 수영선수였고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봤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처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나요? 간절히 원하고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가슴속 꿈을 이제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지금 7가지 언어를 오늘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감사가 서로의 관계 안에서 고마움이 있을 때 표현하는 고백이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게 고마움이 되고 감사도 표현할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못하는데 감사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셨을 때 내가 감사 고백을 할 수 있지. 내 인생이 지금 이렇고 힘든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감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창조신앙의 관점으로 오면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감사의 언어는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표현되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생명 주심이 감사이고 우리의 삶의 자체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에 이제 배우신 기도의 첫 번째 고백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거기다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감사를 찾아가고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가 기도로 올려지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내용이 있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맞추고 고백하시는 고백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감사라는 단어를 성경을 이제 찾아보면 198번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 132번, 신약에 66번이 나오는데 세 구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잠언의 한 구절, 누가복음의 2구절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감사의 고백인데 나머지 195번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이제 세 개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가 사람을 향해서 감사, 또 하나님을 향해 감사, 딱 한 단어밖에 없는데 헬라어는 세 개의 단어가 감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엑소몰로 게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엑소몰로 게오마이라는 단어도 번역할 때 감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의미는 고백하다, 약속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 이거를 엑소몰로 게오마이를 감사라고 성경은 이제 번역을 해놓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의 앞뒤를 잘 살펴보시면 그 원어적 의미는 같은 것을 말하다 이렇게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엑소몰로 게오마이라는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과 나의 삶의 행동과 습관과 언어가 같은 초점을 맞추고 같은 방향을 향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내 삶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극동방송을 내가 듣고 싶어 그러면 라디오를 켜는 것 중요하죠. 켜는데 켰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주파수를 딱 맞춰야 돼요. 거기다 맞춰야 되는데 93.3MHz에다가 주파수를 맞춰야 극동방송의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TV에 어떤 거를 드라마를 보든지 뭐를 보고 싶을 때 채널이라는 거를 맞추잖아요. 그게 맞추어야 보이듯이 엑소몰로 게오마이라는 감사는 하나님과 내가 맞춰야 돼요. 그런데 마치 여러분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마치 극동방송에게 내가 채널을 주파수를
90으로 맞췄으니까 90에다가 송출해 주세요. 이렇게 못하죠. 우리가 들으려면 거기다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이제 내 언어도 내 행동도 말씀대로 살고 행동하고 말하고 내 삶의 모습과 모든 행동과 습관들을 맞추어서 이제 맞춘 상태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 순간에 엑소물로 게오마이, 하나님께 향해서 감사의 고백이 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단어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감사, 카라라는 헬라어도 감사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카라라는 단어는 기쁨이란 단어로도 번역을 하기도 해요. 카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 성경은 때로 감사로 번역하기도 하고 기쁨이란 단어도 번역하는데, 이때 감사는 놀랍게도 단순한 감정, 파토스라고 말하는 단순한 감정을 표현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 이 기쁨은 영혼의 좋은 상태,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평강의 상태에 이 기쁨이 카라고, 그때 드리는 감사가 카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주파수를 맞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밀려와요. 그때 누리는 하늘의 기쁨, 샘솟듯 물밀듯 마치 옹달샘이 솟구쳐 오듯이 내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기쁨의 고백이 감사예요. 이게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카라란 단어에서 파생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 이 카리스는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때로 감사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카리스,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죠. 이때의 감사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합쳐보면 놀라운 통찰력을 하나 얻게 돼요. 감사는 환경과 문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는 거야. 세상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주시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엑스물로 게오마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같은 언어 같은 행동을 하는 주파수가 맞듯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통하는 그 순간에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 엑솔로엠을 게오마이. 또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할 때 고백하는 감사, 카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거할 때 이 카리스의 감사의 고백도 올려드리게 되죠. 자, 이렇게 초점을 딱 맞춰 보시면 감사는 환경과 문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구나. 감사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의 고백이 아닌 것이구나. 감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진 고백에 감사의 고백이구나. 이제 이 훈련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감사의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이 하박국 3장 말씀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 안에서 왜 우리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혀야 되며, 왜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두렵고 떨리면서 너무너무 막 두려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앞에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등장하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까지 포함해서 내 삶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죠.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는 이런 게 없으니까, 내 삶은 이러니까, 내 인생은 이래, 이러고 내뱉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하나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은 내게 힘과 능력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감사는 보통 이유를 찾게 되고 원하는 거 얻는 것을 얻을 때 오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후행적인 감사잖아요. 내게 뭔가 주어졌으니까 감사해.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참 고마워, 감사해 라는 말은 반대로 그렇게 안 해주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관계는 언제든지 감정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나 요건들에 의해서 깨어지게 될 것이고 관계는 아주 힘든 관계가 되고 미움과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조건들을 다 걷어내 보세요. 존재함 자체가 감사해요. 마치 레나 마리아가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기형적인 모습이어도 그 엄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가엾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의 삶의 존재함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내가 있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자녀이고 나의 부모이고 나의 같은 성도이며 믿음의 지체이고 여러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존재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하시면 이게 선행적인 감사인데 우리가 보통 뒷북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감사의 뒷북을 치시면 안 되고요. 감사의 앞북을 치셔야 돼요. 감사의 고백을 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기적의 삶은 펼쳐질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주어진 감사의 중에 에덴의 회복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존재함이 감사, 숨쉬는 것도 감사,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사의 재료를 올려드리기 시작해 보세요.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세요.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잖아요. 1천번제를 드렸다는 건 1천번의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고요. 1천번의 제물이 드려졌다는 말인데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재료를 삼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 보세요.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료를 삼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하고요. 호흡하는 것, 또 이렇게 좋은 공기 주심도 감사하고 오늘 요즘 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피어난 꽃이 너무 아름답고요. 겨울에 그 앙상했던 가지가 이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 재료 하나하나를 찾아서 1천번제 드리듯이 여러분 어느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한번 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삶에 도와준 사람, 용서한 사람, 함께한 사람, 떠나간 사람 다 그런 관계들 안에 이런저런 미운 사람도 있겠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돈 문제에 얽혀 있어도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내 관계 안에도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엇을 안다는 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건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감사의 현주소가 나는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 하박국의 감사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건을 따지면 자꾸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뒷북치듯이 해줬으니까, 안 해줬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못 해주니까 막 이렇게 자꾸 조건을 따지는 뒷북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시고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볼 텐데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상한 데가 눈에 들어와요. 지금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야, 염려하면서 너 염려하지 마.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런 염려하지 마. 그거 하나님께서 다 아셔.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제 순서는 이럴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면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주실 거야. 너한테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서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고 끝내버려요. 아신다는 말은 주셨다는 말과 다르죠. 아신다는 말은 아직 주지 않으셨다는 말이기도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신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대요. 그러면 그거로 충분해야 되잖아요. 그거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이러니까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다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고요. 근데 아주 어린 아이, 이제 막 이제 기어다니고 아장아장 이제 기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어느 날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를 딱 봤는데 칼로 막 이거를 막 썰고 음식 만드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칼 줘. 이렇게 말해서 아이의 필요는 칼을 달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알죠. 내 아이를 사랑하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니까 칼을 줘야 되는 건가요? 이제 아장아장 기는 아이한테 칼을 쥐어주면 이거 너무너무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더 알아 하는 말은 칼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안다는 말은 내가 원하니까 나 줘야 돼. 아이는 막 이게 원하는 게 안 주니까 이제 땡깡을 부리기 시작해요. 막 울기 시작했어요. 막 발악을 해요. 조금 아이가 크면 이제 밥 안 먹겠다고도 하고 막 땡깡도 부려요. 그러면 그거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안다는 말은 아이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 정확히 알면 때로는 들어줘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 거절해야 되기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알아. 때로 그래서 인내해야 되기도 해요. 때로는 그거를 잘 이겨내야 되기도 해요. 그 모든 과정이 지난 후에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이게 인격의 관계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도구 삼으시면 안 됩니다. 인격의 관계는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주고받는 게 많이 있겠죠. 근데 요구해서 그거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하거나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의 관계는 존재 자체로 행복하셔야 되고요. 기뻐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돼요. 김동호 목사님의 했던 말 책에서 읽은 꽤 오래된 이야기고요. 제가 꽤 오래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분 지금 은퇴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설교 좀 하면서 이 내용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지금은 다 결혼해서 뭐 손주 손녀가 다 있다고 하시고 이분도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아주 젊을 때 또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에 제주도에 집회를 가게 됐대요. 그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늦은 시간에 돌아오게 돼서 전화를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바나나가 꽤 귀했던 때였다고 합니다. 아이들 아주 어릴 때였으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이제 이 바나나를 사서 가요.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몇 시쯤 도착할 거고 바나나를 사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을 때 이제 김동건 목사님 생각에는 아들만 셋인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아이들이 다 잘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 사왔지만 내일 줘야 되겠다 하고 현관문을 딱 열었더니 아이들 3명이 또란히 거기 서 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빠를 기다렸구나. 근데 실제로 아빠하고 달려오는데 세 아이들이 손에 있는 봉지, 바나나 봉지를 탁 채가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때 마음에 어마어마하게 섭섭하더래요. 아이들이 나를 기다린 게 아니라 바나나를 기다렸구나. 내가 바나나보다 못한 존재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대해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해봤어요. 내가 살아봤어요. 그런데 나의 인생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있다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나 섭섭해,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이 7번째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로라는 감사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백이고, 모든 한정과 조건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중요한 마지막 이제 7번째 언어이고 회복해야 될 중요한 훈련이기도 해요. 시편 136편에 보면 26절까지 나오는데 감사의 고백이 26번, 26번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창조로부터 시작해 출애굽,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정복하는 과정의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주시는 그 행위나 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같이 긴데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시편 130편 1절에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시편을 다시 묵상해 보시고요.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마치 걸음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것 아닙니다. 내 환경과 문제 안에 묶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관계 안에 얽힌 어떤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지는데 여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해요. 제일 마지막에도 보시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의 성품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기도 해요. 이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는 마치 옹달샘처럼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를 것이고 그런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의 기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무명 작가의 이제 고백인데 이게 제가 너무 좋아서 마지막 결론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보시면 잘 보세요.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니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혼자이고 가진 것 없고 나약하고 사방이 막히고 세상이 막막하고 내가 한 것 같은 교만함이 들어가는데 기도한다는 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천국이 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데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보았고 세상이 막막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영원한 영생과 생명이 내게 있었고 내가 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이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고백이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를 찬양 여러분 악보 다 가지셨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예외가 없습니다. 주는 너의 근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이게 막 다짐하고 확정하는 것이잖아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